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민수기 20장에는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해집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0장 1절 말씀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또 20장 후반절에 20절 넘어서 보면은 아론이 죽게 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론의 죽음은 민수기 뒷부분 32장에 가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어지는데 아론이 죽을 때가 언제였는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지 40년째 5월 달에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20장 1절에 첫째 달에 라고 하는 것은 몇 년째 첫째 달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나온 지 40년째 달 첫째 달 40년째 되는 첫째 달에 미리암이 죽었고 또 곧 아론이 죽었는데 그 아론의 죽음은 40년째의 다섯째 달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를 읽다 보면 시간이 어느새 흘러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구조사를 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보낼 때까지만 하더라도 광야에서 나온 지 2년이 되었을 때, 막 몇 년이 되지 않았을 때 초기였습니다. 그런데 고라 자손이 반역을 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느샌가 38년이 훌쩍 지나서 광야 생활 40년째가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흐르죠? 여러분들도 그거 느끼십니까?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흐르는가? 1월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3일인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빨리 지나갑니다. 성경에서도 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 무리바 사건이 또 어디에도 등장하는가?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면 거기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안 됐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다투어서 그때 그곳의 이름도 어떻게 내었는가? 무리바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4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그 비슷한 장소에 와서 물이 없으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가? 무리바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됩니다. 왜냐? 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인도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말씀이 신명기에 다시 한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죠. 신명기에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물 가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옛날에 이 무리바에서 나를 믿지 못하고 영광을 돌리지 못한 까닭에 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약속의 땅에 얼마나 들어가기를 사모하였는가,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구합니다. 신명기 3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 전에 저한테 무리바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구합니다. 그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레바논 땅 저로 하여금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늘 이 무리바 사건 때문에 그만해도 족하니 다시는 이거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 못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는지 한편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 그들의 부모 세대 때 불평하듯이 다시금 가데스에 와서 물이 없음으로 불평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 말씀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이렇게 모여들어서 그들의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모세와 아론이여 물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불평합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차라리 일찍 죽어버렸으면, 그때 하나님한테 벌받아서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었으면 좋을 뻔하였다라고 불평합니다. 왜 살려놨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다고. 하나님께서 분노와 진노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남겨두고 살려두었더니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할 때 뭐라고 말하냐?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물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을 때 자기들이 이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누리고 잘 먹었고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았던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 때에 그들의 노역이 심하였습니다. 벽돌을 굽는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했습니다. 강성해지자 그들의 아들들이 나일강에 빠져 죽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있고 사망이 다스리던 그곳을 다시 사모하면서 차라리 거기가 더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전의 삶이 훨씬 더 좋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절제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대로 행하니까, 우리의 뜻대로 행하니까 그게 정말 자유롭고 그게 정말 좋고 그게 정말 부럽고 그게 행복한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화도 마음대로 못 내죠. 예수 믿기 때문에 남들처럼 마음대로 놀러 가지도 못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못하는 것들이 많으니까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괴롭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전에 하지 못하던 것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것이 우리에게 더욱더 복되고 유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각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은혜로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하나님 은혜로 물을 먹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은혜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살면서 그 좋은 것들, 그 은혜는 깨닫지 못하고 옛날에 죄악된 종이었던 그것들을 더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게 더 행복했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불평하는 것,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불평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6절 말씀에 보니 회중을 떠나 회막 앞에 이르러서 엎드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7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그 반석을 지팡이로 쳐라. 그러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제가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이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40년 전에는, 옛날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셨습니까? 쳐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반석에서 명령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의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올 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이 사람 보고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그러니 주님, 명령만 하시옵소서. 그래도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죠. 꼭 반석을 쳐야 하나님께서 물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명령만 해도 반석에서 물을 내실 수 있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화를 냅니다. 불순종합니다. 그리고서 11절 말씀에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쳤다고 말합니까? 2번 칩니다. 왜 2번 쳤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반석을 치는 것이 아니라 반석에게 명령하는 건데 모세가 홧김에 반석을 쳐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번 쳤는데 물이 나왔으면 2번 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쳤는데 안 나오니까 2번 쳤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2번 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놈 모세야, 내가 언제 너 보고 반석을 치라고 했느냐? 명령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속에서도 모세를 생각하셔서 물을 내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서운하고 모세가 불순종함으로써 인하여서 진노하였어도 모세를 백성 앞에서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한 사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오늘 화를 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사람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겠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이러한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에게 시험이 되는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자주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나와서도 이렇게 분노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우리는, 말씀 읽지 않는 우리는 더 그러기 쉽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화를 낸 이유는 어떤 성서신학자가 이르고, 또 여기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라고 책망하는 것을 보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진노로 말미암아 또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되었구나 하고 스스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화냈다라고 해석하는 성서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 진노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드리는 것을 믿지 못하였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도 실제로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분노하였고,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혹시 분을 내는 일이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분을 낼 만한 일이 있고 원망 많을 만한 일이 있으면 제물을 드리러 왔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과 화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분을 내어도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또 그런 일이 있으면 상대방과 화평하고 화해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삶에 얼마나 큰 타격이 왔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도 있을 줄 두려운 마음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모세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이 사건을 인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임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때로는 광야 같은 삶 가운데 물이 없어 목마르고 괴로운 순간도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런 순간에도 불평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또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 마음의 분노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데서 이렇게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저희는 어떤 순간에도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 계셔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것이 더욱더 유익하고 더욱더 선하고 더욱더 온전함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믿음으로써 순종하며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